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누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누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요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은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누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스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호올리바마니 호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마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을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레스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에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나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요 그 아내의 이름은 무해 다벨임이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미삼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에서의 그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그 많은 기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원, 또 아니면 또 사람의 기원, 민족의 기원, 나라의 기원들이 나오는데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에돔 족속의 기원과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3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했고 또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실제로 에서가 결혼했을 당시 그 앞부분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결혼했다라고 나오고요. 또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고 또 창세기 28장에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다 틀려요. 근데 그 부모의 이름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론의 딸, 그러니까 헷 족속 엘론의 딸이 오늘 본문은 아다, 옛날 본문은 바스맛인데 결국은 그 엘론의 딸인데 두 딸과 결혼했을 리는 없고 이름이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스마엘의 딸도 오늘 본문은 바스맛인데 옛날 본문에는 마할랏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만 다르지 같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오늘 본문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인데 그 전 본문에는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족속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니까 전혀 다른 인물일 것이다. 어떤 학자는 유딧이 자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아내를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그 전 본문은 헷 족속 브에리의 딸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브에리고 헷 족속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위 족속 시몬의 딸의 아나의 딸, 그러니까 그 오홀리바마가 그 아내인데 그 오홀리바마의 어머니와 또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가가 결국 히위 족속이라는 거죠. 히위 족속의 그 시몬의 딸 아나가 헷 족속과 결혼해서 그 헷 족속의 그 브에리의 아내가 됐고 그 브에리의 딸이고 이 히위 족속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 또 유딧, 그래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인데 아버지는 헷 족속, 어머니는 히위 족속이 아닐까,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에서가 결혼을 어떻게 했냐를 오늘 보여주는 거죠. 결혼을 결국은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은 헷 족속의 두 여인이 아니라 그 어머니 모게는 그 외가는 히위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아내가 하나는 헷 족속, 하나는 히위 족속, 하나는 이스마엘 족속, 이렇게 다 다른 족속의 사람들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세상적으로 결혼했다.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히위 족속까지 이제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이 에서가 결혼을 할 때 믿음의 딸을 결혼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의 딸들로 결혼했다. 이제 셋 다 그랬다. 이렇게 이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야곱이 왔습니다. 서로 가축이 많아서 같이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아브람과 롯이 같이 거주할 수 없어서 소유가 많아서 갈라져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고 아브람은 이제 광야 쪽으로 이제 이 산지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과 아주 비슷한 모습인 거죠. 떨어져 살게 되는 야곱과 이제 에서가 떨어져 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도 없을 수도 있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에서와 이 야곱을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거죠. 갈등의 요소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을 옆에 두지 않고 아무리 형제여도 이제 멀리 떨어져서 야곱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어뜨려 주신 거죠. 우리도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뭐 세상 안 믿는 사람도 많죠. 뭐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자꾸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거리를 우리가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그 거리는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리도 두시고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 또 세상 살아갈 텐데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근데 에서가 5아들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서가 훨씬 더 빨리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빨리 그 정착을 하고 더 빨리 자녀들이 자랐죠. 그래서 어쩌면 에서의 손자뻘하고 야곱의 자녀들 뻘하고 비슷한 나이였을 겁니다. 에서의 손자가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5에 손자가 11명. 벌써 이제 큰 이제 어떤 이제 자손들을 이루고 이제 종족을 이루고 있었고 그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그러니까 손자 중에 족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장이라는 건 큰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인원을 이루어야 족장이 되는데 그 족장을 이루는데 벌써 족장이 손자뻘에서 나오는 거죠. 야곱의 아들에는 족장이 안 나오죠.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들이 족장을 이루지만 나중에 애굽에 가서 한참 있다가 이제 그 민족을 이루지 그 아들 벌에서는 족장이 되진 않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 족장을 하지만 크게 이루는 이제 족장이라고 말할 만큼 그 아들 때 야곱의 아들 때 손자들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에서가 세일로 옮겨가죠. 세일로 옮겨가면 세일 원주민이 있는데 세일 원주민이 호리 족속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호리 족속의 그 족장들 이름까지 쭉 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세일산으로 옮겨서 호리 족속과 같이 섞여 살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국을 세웠다라는 거죠. 족장을 넘어서 이제 어떤 그 족장들이 모여서 특히 또 호리 족속의 족장들까지 다 같이 아울러서 그것을 다스리는 이제 에돔 자손이 왕이 됐다. 그래서 에돔 왕국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누구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쭉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후손은 한참 후에 왕이 나오죠.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올 때까지는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있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이 나오는데 왕국을 세우는데 에돔은 이미 왕국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에돔은 튼튼한 아주 안정된 에돔 국가를 지금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야곱 입장에서 어떨까요? 형은 벌써 자리를 다 잡고 어떤 다른 이제 자기 민족 외에 호리 족속까지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그런 거를 지금 눈으로 보는데 자기는 지금 이제 뭐 해봐야 뭐 12아들 데리고 크게 뭐 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이스라엘 이제 자기가 족장인 하나
밖에 없는, 자기 밑에는 애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더 잘 되고 뭐 더 막 이제 막 힘이 커지고 이런 것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좀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아,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세워 주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에돔 족속이 아무리 나라를 이뤘어도 다윗 왕국의 지배를 받고 속국이 되는 그런 나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에돔은 해봐야 그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는 훨씬 더 큰 나라를 이루었고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그런 에돔을 속국으로 삼으면서 다스리는 나라,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에 살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힘을 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또 인간적이고 또 그런 것들로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혹시 그런 면이 있다면 좀 하나님 거리를 두게 해주셔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현혹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살다 보면 때로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돔 족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하나님 이 에돔의 모습, 이 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주고 또 미혹을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또 자꾸 우리를 현혹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그런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들이 더 빨리 안정되는 것 같고 더 큰 힘을 가지는 것 같아서 또 조급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때까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도 편안하게 잘 보내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